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교회가 있는 데라면 교회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영상이 나왔길래 제가 쭉 봤는데요. 막 찬양을 하는데 반주하는 형제, 키보드 치는 형제인데 막 앞에서 율동하는 팀이 있고 거기에 그냥 반주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막 기쁨으로 같이 막 율동하다가 자기가 해야 될 때 또 딱 연주하고 되게 열심히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그 반주자의 모습을 영상 찍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느 교회 다니나 싶어가지고 영상을 쭉 검색해 보니까 한월산기도회 집회더라고요. 혹시 한월산기도회 아십니까? 한월산기도 예전에 예, 그렇죠. 거기가 정확하게 가평 강촌에 있는 한월산기도회라고 예전에 한참 방언기도 받는 그런 기도원으로 유명했던 데인데요. 한동안 이런 사람들이 잘 기도는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제 리리 속에도 이 한월산기도원이라는 곳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검색하면서 한월산기도원을 딱 그 이름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곳에서 집회 참석하다가 방언받았던 그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뜨겁게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 좀 움직임을 뭔가 꿈틀거림을 시도하고 있는 이 한월산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일교회도 그렇게 찬양한 청년들이 있게 되길 소망하고 영상 또 찾아보니까 뭐 중고등학생 또 초등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예배, 또 이런 청년이 있는 데는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제목이 붙을 정도의 그런 반주자와 또 찬양팀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영일교회가 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교회 말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모이기 힘쓰는구나, 너희들 예배 정말 뜨겁구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다듬어져 가고 성장하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 기대함으로 그 영상 보면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모습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직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 주일날 선포되었던 말씀 가운데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을 한번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주일날에는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그 안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비가 내려서 너에게 촉촉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적셔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공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호세아서 10장에 선포됐잖아요. 그 말씀 한번 다시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 시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함으로 말씀을 함께 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요 그 송아지는 애물로 아리아벨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하게 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에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절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혹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 들어보셨습니까? 축구 아시는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 하면 너무나 유명한 스페인의 프로축구 팀으로 딱 회자되는 그 팀인데요. 말 그대로 이 팀이 굉장히 부자 구단이에요. 몸값 높은 선수들이 다 그 구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수는 다 끌어들이는 그래서 부자 구단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값이 비싼 좋은 선수들 다 모았으면 맨날 우승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팀이요, 잘해야 8강, 16강도 잘 못 오르는 이런 팀이에요. 비싼 팀인데 잘하는 사람만 모아놨는데 이 팀이 성적이 별로 시원찮더라는 거죠. 이 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려 20년 동안 감독이 20번 넘게 계속 교체된 그런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예전에 우리나라 2002년도 히딩크 감독 할 때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5대빵. 예. 평가전에서 5대0으로 매치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맡겼더니 우리가 이런 수치당했다. 5대빵이 뭐냐 5대빵이 하면서 5대빵이라는 별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본선에서 보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 과정을 보면서 길게 믿고 그래도 맡겼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나중에 5대빵이라는 그 별명은 싹 사라지고 우리 히딩크 최고 이러면서 평가가 달라졌잖아요. 감독에게 뭔가 맡기면요, 그 사람이 뭔가 잘 이렇게 가다듬어 갈 수 있도록 믿고 맡겨야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는요, 성적이 안 좋으면 바로 잘라버리고 원하는 대로 뭔가 진행 안 되면 또 경질해버리고 이러면서 20년 동안 20명이 넘는 감독을 계속 교체해 갔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1년이 채 넘지 못한 거죠. 반면에 여러분 박지성이라는 사람 아시죠? 2002년도에 아주 유명했던 월드컵 멤버 가운데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맨유라는 팀에 그렇게 뛰게 되면서 또 그곳에서 좋은 활약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축구 선수로 기억되는 박지성 선수. 그런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요, 무려 25년 동안 한 감독이 감독했어요. 지금은 은퇴했는데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이름의 감독이 25년 동안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감독했는데, 이 팀은요 매년 최소 준우승 아니면 결승을 항상 그렇게 진출하는 팀이에요. 아까 몸값 또 실력 따지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 레알 마드리드보다 훨씬 못해요. 실력도 그렇고 선수들의 어떤 등급이 훨씬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16강도 못 가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거의 결승에 늘 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레알 마드리드 향해서 돈값 못한다고 맨날 비아냥거리는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감독을 바꾼다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그렇게 변화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 좋은 재원 가지고 좋은 성적을 못 거두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믿고 맡기는,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뭘 반증할까요? 아무리 변화무쌍한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요, 이게 수박 겉핥기식의 변화에 그친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전술과 팀의 어떤 내실을 다지는 이런 데에 투자하지 않고 감독 바꾸는 데만 계속 신경 썼다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됐더라는 겁니다. 내적으로 계속해서 내실을 다지고, 그래서 비록 실력적으로는 이쪽이 더 뛰어난 레알 마드리드, 실력적으로 더 약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약한 팀 가지고 더 좋은 성적 거두는 이런 팀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감독이 계속해서 팀원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잘 이끌어가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추는 거, 내실을 다지는 거, 이게 외적으로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뭐 화려해지고 새로워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내실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축구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제가 요즘에 영상 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영상 보면서 감동을 주세요. 작년에 그 월드컵 우승했던 팀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죠? 아르헨티나라는 팀이 우승했거든요. 아르헨티나가 옛날 마라도나라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서 그때의 영광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축구도 잘하는 강국인데, 그런데 마라도나라는 이 사람 이후로는 우승권에 진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 아르헨티나라는 이 나라에 아주 걸출한 축구 선수가 나타났거든요. 메시라는 이름의. 이 메시가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메시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는 거죠. 다시금 우리 아르헨티나 우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가 메시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 가지고, 원래 기대가 크면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해요. 메시가 실력은 굉장히 대단한데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큰 게 아니라 저쪽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구단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크면서 성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나라에서 돈 받으면서 일할 때는 좋은 성적 거두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왔을 때는 이거 형편없이 그렇게 성적을 못 거두네 하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막 메시를 비난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20년 가까이 국가대표 출전하면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르헨티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데 그 책임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계속 책임 전가하잖아요. 메시가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너 돈 받으면서 좋은 성적 거두면서 최고의 그런 축구 선수라고 인정받으면서 왜 우리나라 국가대항전에서는 이렇게 형편없이구니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메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 국가대표 안 하겠다고. 국가대표 나 안 하겠다고 그렇게 조기 은퇴까지 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메시의 아들이 메시에 대해서 비난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자기 아들이 아빠인 이 메시 자기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겠지만 내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라는 이런 포기의식이 있었는데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국가대표 이제 안 하겠다고 거절했던 그 국가대표 다시금 제안이 들어왔을 때 뛰기 시작하면서 그로부터 8년 뒤 그게 2022년도예요. 작년 월드컵에서 드디어 우승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메시가 우승한 다음에 펑펑 우는 이 장면을 딱 포커스 잡아줬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우승하고 나서 기쁨과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이 눈물이 펑펑 쏟더라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또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우승시키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건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귀한 사명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 걸려 넘어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나와는 맞지 않아 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리고 결국에는 예비되어진 영광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도구들 되시기를. 제가 메시의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메시가 쓰임받았던 게 아니에요. 메시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 사명을 이루는 이런 삶이 되고 싶다라는 결단을 영상을 보고 하게 됐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영광의 트로피를 우리가 결국에는 누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으십시오. 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설교 듣고 또 양육받는 목적은요, 바로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변화가 없으면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10년 동안 뭔가 변화가 없다. 이건 생명력이 없는 거고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지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가다듬어져 가는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 모습이나 지금이나 내 고집 부리는 건 똑같고 내 모난 성격은 그대로고 이러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했을 뿐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조금씩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다듬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다듬어져가는 매일 조금씩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답게 가다듬어져야 하나님의 도구로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신앙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내적으로는 성숙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이 가다듬어져 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맞닿는 이런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외적인 모습으로는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위해 살았는데 나의 유익만 추구했는데 자꾸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첫째로 내면의 변화, 즉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해요. 그 순간 느껴지는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요, 성숙되어지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감정에 주도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반응하는, 선택하는 이런 삶을 계속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더 혼탁해져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내 힘으로 어떻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분노 조절 장애로 반응하고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분노 조절 잘해로 반응하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은요, 강자에게 약하게 굴고 약자에게 강하게 구는 자기 감정이 자기 속이는 원대로 막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요. 묻지마 범죄?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지금의 세상을 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의 도구답게 살아갈 때 이 썩어져가는, 이 무너져가는, 왜곡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이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다스리는 인생이냐 아니면 종노릇하는 인생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또 정욕의 또 자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으로 처신하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부리며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매를 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저희 둘째가 정말 이쁜 아이지만 한번 고집이 발동되면요,
말로 할 수 없이 고집장이거든요. 더군다나 분명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도 순간적으로 뭐랄까 자존심이 발동하는 건가요? 딱 눈빛 보면요, 나 절대 그 얘기 안 할 거야. 나 더 그 얘기 안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딱 고집 부려요.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고 다 해보는데, 이 녀석을 꺾어야 되겠고, 꺾어야지만 자기 고집대로 계속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구나. 이거 깨달은 다음에 매를 한번 들어봤어요. 감정적으로 막 때리면 문제 있죠. 그런데 훈육의 매는 필요하더라고요. 이 고집 부리는 그 아이에게 매로 그 고집 꺾어주는 이 작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 자존심으로 막 버텨냈던 그 아이가 이 자존심 딱 꺾이고 나서 자기 잘못 인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러면서 다시금 사랑스러운 나의 딸로 돌아와요. 고집 부릴 때는요, 이런 애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러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목이 고든 너무나 완강한 모습으로 버티는데, 한번 매로 그 고집 딱 꺾어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녀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게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서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다시금 바른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를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세상의 종로를 타는 그런 인생의 모습,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구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로를 타고 끌어다니지 말고 세상을 좀 다스리며,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맡겼는데 왜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바른 것이 채워져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제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때가 많은지, 아니면 자꾸 감정에 휩쓸리고 세상의 그런 소문에 휘말리면서 노심초사할 때가 더 많은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더 많이 서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 많은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를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거지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뭘 위해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만 택함 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받을만 자격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사용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잘못 활용하는 이스라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말씀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좋은 모델링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거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자기 유익 추구하면서 난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 문제라고 비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우리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람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덤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게 결국 이방 족속을 사용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너희가 이렇게 징계받게 된 것이 결국 너희들의 영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거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딸에게 매를 드는 건 이 매로 내가 딸 때문에 상한 감정 해소하겠다는 게 목적입니까? 막 때려가지고 다시는 못하게끔 만드는, 내 말에 무조건 굴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고집 부리는 거 꺾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징계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이 굳어버려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밭을 좀 기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웃국가라는 쟁기를 사용해서 너희를 갈아엎고 강한 강대국이라는 삽을 통해서 너희를 파헤치고, 그래서 너희 안에 다시금 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들을 청 너희가 들려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죠. 저희 둘째 딸 막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한번 꺾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아유 아빠 그런데 하면서 딸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었겠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에게 말로 계속 권면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매를 맞고 나서 정신 차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이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요, 제 둘째 딸 키우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성경 이야기구나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둘째 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늘 강박하지 않아요. 더 사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끔 똥꼬집 불 때가 있는 그때가 힘든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저희 둘째 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 붙잡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 그러다가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우치시고 쟁기 드시고 삽 드셔서 우리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다시금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본문 12절 말씀 좀 주목해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중요한 건 사실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공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엄밀히 말해서 너희 자신을 위한 거다.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 그거 찾으라고 권면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 권면하는 것을 좀 깨달아라. 너에게 진짜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타격 안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에겐 큰 타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타격받지 않게끔 나를 위해서 좀 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좀 거해라. 그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다. 너에게 유익한 거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뭐 교회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요. 뭐 기도는 밤새도록 진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기도원에서 막 집회하면요, 진짜 막 10시, 12시까지 예배 드리다가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가 계속, 누군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시작하는 그 어떤 알림음이 딱 나오면 다시금 기도 마치고 다시 예배 집중하고, 기도원에서 그런 모습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기도원 가보니까요, 얼마 전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집회할 때 마지막 기도 선포하고 나서 제가 막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느낌이 싸해요. 뭐지 싶어가지고 눈 떠보니까 저만 남아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해서 그냥 뭔가 감동이 있고 은혜 받고 그러나서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나 뭐 할 때 기도할 때 10분 이상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찾기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 가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왜 기도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가? 기도는요, 제대로만 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의 마음을 붙잡게 되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거든요. 처음에는 내 얘기만 막 쏟아붓다가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를 붙잡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아로 충만한 우리가 기도로 나를 죽이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기도가 점점점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기경하잖아요. 그러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호세아서 이 찬양의 이 구절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면요, 주님께서 의의 빗줄기로 공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우연히 그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 예배 주보에 성경 본문이 없냐고. 설교 제목은 있는데 설교 본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빡 잊고 이거 안 적으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선배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가 창립한 지 100년 된 교회래요. 더군다나 시골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사람 거의 없고 제일 젊은 사람이 57세래요. 57세면 그나마 시골 교회 치고는 젊은 거죠. 어쨌든 가장 어린 사람이 57세라니까 그 교회 평균 연령이 높은 거잖아요.
또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들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 본문이 딱 먼저 주어지잖아요. 성도님들이 이 본문 이거 어떤 내용인지 대충 한번 훑어보시고 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면서 벌써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설교 시작되면 벌써 꼬박꼬박 조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면서 예배의 대부분이 졸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 목사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아예 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작할 때 본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늘 새롭게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예배 시간에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러 오셨다가 여기 나를 예배하는 사람 없네? 이러고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마음밭이 마치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굳어버린 길가처럼 그렇게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상태가 있으면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기경을 하는 거예요. 밭을 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낼 수 있도록 늘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신앙의 타성화입니다. 익숙해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습관화가 좋은 의미로 습관화가 되면 참 좋은 건데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고 또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습관처럼 의미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치르고 있다? 이건 좀 문제죠.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싹 빠지고 예배 참석하는 습관만 남아있다?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늘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왕년에 이런 얘기 있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그때보다 성장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뿌리가 계속 내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밭은 굳지 않아요. 말씀이 계속 뿌리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설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런 부분들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붙잡지 못했구나, 다시금 점검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적용을 애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아멘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또 새롭게 이 땅을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처럼 영광 받는다는 거, 이거 우승컵 이런 차원의 포인트로만 생각하면 이거 문제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내가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노라. 이 고백하면 그 영상의 내용과 동일한 주인공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들을문하지 마시고 들을 청하십시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냥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이렇게 터치하실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져주시면 좋겠지만 때때로는요 가래질하시고 호미질하시고 쟁기질하시고 삽질하세요. 막 아픈 우리 아프게 하는 그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워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자아가 깨져나가서 죽어서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시는 거거든요. 이거 깨닫고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적으로 성숙해져가는 또 외적으로는 헌신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는 저를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540장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되새기며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40장입니다.